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맥잡기로는 37번째 시간입니다만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주어를 명확히 하면서 모세가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내용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또 여호수아의 과거의 행적을 좀 더듬어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런 대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안내할 만한 인물인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대장군이었다. 싸움,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줄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탐꾼이 되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또 정탐할 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 마다하지 않고 친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할 때 늘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모세를 돌보는, 그리고 보조하는 그런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장 읽으셨습니다만 1장은 아무래도 여호수아의 취임식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로서 취임식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제대로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4번 나왔습니다. 4번.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 이제 자료집에 쓰여져 있죠. A4 용지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세요. 뒤에서 갖다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나 3번씩이나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그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보아왔는데 늘 하늘처럼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를 이어받아서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한단 말인가,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것은 그냥 머무는 기간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땅을 차지해야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서는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더 세게 나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괜찮아 하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또 사족이 붙었습니다. 9절 중간에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사족을 붙이면서까지 여호수아를 다독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12절부터 제가 읽어볼 거예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1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일부의 백성들에게 뭔가 대화 형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로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데 얼마나 소심하게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만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공부하시면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시나이 반도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 이제 나일강 물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 현재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 여기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일부의 자손들이 요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땅이 기름지고 좋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 목축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땅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이런 욕심 부려서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차지할 땅은 요단강 건너가서 요 땅인데 이 땅은 지금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냥 여기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있겠다는 얘기구나 하고 모세가 오히려 꾸지람을 했더니 여기 머물겠다고 했었던 족속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요만큼, 갓은 요만큼, 므낫세 지파는 요만큼인데 므낫세 지파가 반토막만 여기 머물고 반토막 사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에 정착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12개 지파 가운데 2 지파 반이. 그래서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항상 반 지파만 남아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반, 서쪽에 가서 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이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땅을 주시면 여기다가 자식들하고 가축들을 남겨놓고 요단강 넘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우리가 최고 앞장서서 정복전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우리들은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 앞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지도자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지금 모든 지파 사내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지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과연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여기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땅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지?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고 한 거 기억하지 이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서쪽을 차지하기로 약속한 9지파 반도 쉴 때까지, 쉴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쪽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주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거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소심하게, 우리가 이 약속 안 지킬까 봐 소심하게 지금 저쪽 너희들 옛날 그 기억나지? 모세에게 했었던 그 약속 기억나지? 근데 저쪽 가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야? 지금 부드럽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하고 약속했었던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싸울 것입니다.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배분하고 안정을 취하기 전까지는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안정을 취한 이후에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만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심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읽어보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장에 여호수아 취임식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하고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건 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그 말인 거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못 박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힘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9절에도 또 나옵니다. 9절 중간에 놀라지 말라 한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치 어린아이 데리고 어디 나들이 갔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떠나, 엄마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러고 있는 어린아이 심정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거듭거듭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킬 나의 약속이다. 그 대신 너도 나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여기 건너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전쟁 준비해야지. 갑옷도 만들고 칼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무기들도 단단히 조직 만들고 그리고 장병들도 제대로 조직하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딱 한 가지. 뭐였을까요? 말씀입니다. 율법.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싸우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이어받아 살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호수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내려주시지, 메추라기 내려주시지, 곳곳에서 물 터져가지고 물 나오게 해주시지, 그냥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라고 하면 먹을 거 맨날 내려주시겠다. 이 얼마나 편안해요. 사실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것은 편안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전쟁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전쟁 준비해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은 뭐예요? 말씀 붙잡아야 이긴다. 말씀 붙잡으면 저 땅 차지한다. 이 얘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호수아만큼 멋진 책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110세에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죽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쪽에서 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이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만나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1장 가지고 오늘 이제 24장을 한번 마무리, 여호수아의 끝은 어땠는지, 퇴임식은 어땠는지 이렇게 읽고 중간은 다음에 계속 이어보려고 합니다. 24장 말씀으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24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체험에서.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가서 하나하나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유언으로 남길 때 무기 많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돈 많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제대로 섬기니까 다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손들에게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이후에 어찌 살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여호수아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갔는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우리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작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물론 두 지파 반에게만 일단 묻는 거였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였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것으로 출발을 해서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 중간의 내용은 얼마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세 주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큰 5번 제가 써놨어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 중간에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단 이제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입니다. 땅에 대한 분배. 이제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어떻게, 그러니까 분배는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이겠죠. 서쪽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내용들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샥 휩쓸어 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반기독교 세력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왜 요단강 저쪽에 가서는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깡패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써놓은 책에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요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표현, 완전히 쳐 죽인다는 표현들이 여호수아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물론 죄악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호수아서를 들이밀면서 이게 니네 하나님이냐? 나는 못 믿겠다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다음 주에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이거 시작해 놓으면 뭐 2, 3분 있다가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맛배기로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어디서든지 듣더라도 뭔가 대답할 말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다음 주에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명씩 전도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경 맥잡기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선별하신 과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처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말씀 붙잡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걸어갔었던 여호수아, 이제 우리들의 삶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터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의문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잘 해답을 얻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잘 배워가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분명히 대답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